제물이 필요합니다. 왜 제사 제도가 시작된 걸까요? 이 제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표현합니다만 구약 성경 속에서는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제사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 제물이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제물을 통해서 고백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각가지 여러 종류의 제물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전가해서 짐승을 제물 삼아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한 곡물이나 또 하늘에 있는 나는 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거기에 전가시켜 씌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라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감사로.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예배자로서 헌신자로서 자신의 죄를 거기에다 씌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결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로 인정함을 받는 이 귀하고 복된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제물도 제물이지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고백한 주인공은 오늘 50편 서두에 보니까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나와 있죠? 누구죠? 아삽. 아삽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편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자, 5절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으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요? 네, 성경 한번 주목해 봅시다. 무엇으로요?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언약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예배를 나눴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으로 헌신하고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적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정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응답의 불로 역사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다른 대상 우리가 있지만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쌍방 간의 관계 속에서 언약 같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선포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조건과 능력과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방적인 역사에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시작에서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하는 자로 나갈 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 같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 같지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서도 구약에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도 늘 자기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50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야, 하나님께서 저 고기를 잡수시고 피도 잡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의미로서만 이 제사 예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셨지만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물은 다 준비되었는데 마음은 떠나 있다면, 여러분, 이처럼 슬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장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왔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다 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속들과 더불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양도 소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는지 몰라요. 죽이기에는 아깝고 버리기에 아깝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전장터에 나가서 그냥 두르지 않고 이래저래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여, 저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은밀하게 진행했지만 다 들통난 겁니다. 그래서 핑계댈 것이 뭐 없나 해서 핑계댄 것이 뭐 하려고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유, 선지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했겠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가지고 온 것이라. 마음이 속인 거죠. 거짓말한 거죠. 사실 본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 전리품 가지고 들어오면 돈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진미를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그냥 제사 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선포하죠. 왕이여, 하나님은 수양에 기름진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왕이 뭔가 착각한 것인데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심으로 제물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왕께서 생각한 것처럼 가시적인 그 재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왕은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제사요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셨군요. 이 뜻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나가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8절 9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그 중에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로 내려가 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고프셔가지고 소고기를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려야지. 임재하셔서 피도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실 건데 정성껏 준비하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뭔가 예배의 근본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계속 50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누리며 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헌신된 마음을 받고자 하신 것. 이 신앙 고백을 받고자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배고파서 고기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돌이켜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헌신자, 예배자로서 마음의 중심을 준비하고, 그래서 한 주 전부터 준비하고 아침 이런 시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시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그분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았다고 마음속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헌신자를 원하십니다. 어떤 가정 중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이 살았는데 일찍이 남편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렇게 살아가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 매주 정성껏,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헌물을 이렇게 올려드려요.
목사님이 보니까 참 딱해요. 저렇게 드릴 헌물이 어디 있냐 이거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몫을 띄어서 정성껏 올려드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좀 여력이 있고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염려돼가지고 오히려 보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눈으로 보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요, 사업가인데 장부를 앞으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장부를 이렇게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세금 낼 날이 가까웠는데, 이 세금 낼 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아이의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비정상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분이 교회에 아주 큰 어른 역할을 하는 분인데,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장부를 정리하시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냐고. 직설적으로는 이야기 못하고, 자, 복잡하게 자꾸 머리를 썼다는 것은 세금을 덜 내려고, 이 아이가 보기에도 세금을 덜 내려고 장부를 막 장부 조작하는 거죠. 세금 덜 내려고 축소시켜가지고 보고를 하면 이제 세금이 덜 나오니까 아이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그냥 솔직하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요, 이 어르신이 마음에 확 오는 거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네 말대로 솔직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이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부도 정리하고 세무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더 주려고 생각하면, 사회에 더 환원하려고 생각하고 더 주려고 하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해 보세요. 자, 결론 내려볼게요.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체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제가 중약하고 일부만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짝을 해가지고 속임수에 등하고 거짓에 등하고 온갖 육신의 정욕으로 막 쫓아나가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차마 볼 수 없는 악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단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대요.
야, 내가 침묵하고 울끄러미 너를 보았는데 네가 해도 너무하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됐어. 누가 말하지 않으니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때를 기다립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5년을 주시고 10년을 주시고 20년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비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은 제단 앞에 올리면서도 너희의 삶을 보니까 이것은 제사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자, 16절 읽어볼게요. 조금 앞으로 가서.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도 있었어요. 예배 형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삶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너희가 바로 의인이 아니고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 주제를 요절로 주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22절로 읽으며 결론 내립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예배자의 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꽃과 같은 아름다운 것은 오늘 주제에 나와 있죠. 두 글자로 뭐 하라고요? 감사.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오한 것이 돼서 정말 깊고 깊은 샘물과 같은 것인데 거슬러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총망라해서 두 글자로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신앙인 가운데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고 서로 간에 감사를 주고받으면서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본이 잘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뿌리가 감사로 배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